김정선 목사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무지개상가에서 선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했던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바로에서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는 너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곳에서 너희를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그곳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BC 930년에 이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당시의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를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남유다도 150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은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대제국은 자기들의 눈에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1절과 2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라고 말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그리고 거기에 애굽에 있던, 애굽은 고대부터 강대국인데 그들이 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마저도 꼼짝 못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전 세계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건설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온 세상이 바벨론 천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인재 등용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나라에서 좀 똑똑하고 영민하게 생긴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제국으로 모아들였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재로 잘 사용하는 그런 인재 등용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유다에서도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아주 젊지만 영민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영특하게 생긴 그 젊은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을 국비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모든 돈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그들을 인재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으로 이 잡혀간 포로들의 눈에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휘황찬란한 왕궁과 그리고 막강한 군대, 그리고 의리의리한 그들의 이 신전을 보면서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바벨론 제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모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이 있는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은 한마디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대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가 바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하는 신이고 이 바벨론의 신은 승리하는 신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 대제국 바벨론에게는 별 수가 없구나. 응? 전능하신 하나님도 저렇게 강대한 대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신전이 저렇게 유린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신 분이구나 라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마음껏 탈취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전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고 세계의 역사를 마치 자기가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쟁에서 패망하여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임산한 여인들이 배가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젊은 아이들을 벽에다 부딪혀서 이 골이 깨져서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께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껏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허락한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뜻은 다니엘이 정하였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뜻을 관철되도록 그 국률과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또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교육을 마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소년들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할 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뭐 200이 되고 그들이 뭐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2절 또 9절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지 않으면은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 금신상은 앞으로 있을 온 세상에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도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메데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속에 보여줘요. 이건 사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영민해 보이고 그런 친구들은 다 제국에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비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여러분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이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대우입니다. 최특급의 대우. 더군다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루하루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하게 이 나라에서 선발이 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개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 그리고 생명과 출세가 보장된 길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합격 통지서를 받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내가 선발됐다. 이제 내 인생은 꽃길만이 있다 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왕이 주는 진미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선발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내가 먹는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마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최고의 특급 대우를 해준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이 누구 덕이다? 네, 느부갓네살 내 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 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왕인 나와 이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느부갓네살인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뭐하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갑자기 엉뚱하게 자기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래죠. 아니 뭔 소리냐 이게. 네? 만약에 왕이 주는 것을 네가 먹지 않아가지고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초췌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상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안 돼 보이면 왕이 보고 아니 도대체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 한마디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면 환관장님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저희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안 먹고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과 저희들과 한번 비교해서 만약에 그때 우리 얼굴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근데 여기에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굳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다는 하면은 같이 누구랑 한번 밥 한번 아주 권력 있는 사람과 밥 한번 먹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이나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뭐 우상에 바쳐졌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출세 누가 책임진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책임을 진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인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에 현혹되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너희의 모든 생명과 장래의 모든 것 심지어는 너희들의 영원한 삶까지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겼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였고 아멘. 그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에 계시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세요. 그렇게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장차 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죠. 내려왔다가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고 또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또 모든 살아가는 거, 타는 거, 먹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냐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역사의 세계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